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삶을 살면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좋지 못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존재입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선하든 악하든 누군가에게 내 이름 석자와 내 인생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언젠가 나를 평가하는 날이 올 터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받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와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는 이 장면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에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열려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 중심의 기독교가 온 열방을 향한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적인 기독교로 지평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놀라운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유대 지방 안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25년경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인 시저에게 잘 보이려고, 또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서북쪽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의 해안가에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군대가 있었는데, 유대 땅 안에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대 직제는 연대가 있었는데, 연대는 600명으로 이루어졌고, 그 연대를 다시 6개로 나눠서 백부장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이름이 3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역할이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이 몹쓸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해주면 이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한 번만 오셔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종들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런데 어찌 높으신 주님께서 저희 집에 친히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운명하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신앙 고백을 한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최초의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었던 백부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셨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의 인격과 신앙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넬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잡한 한 권의 책으로 소개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서전을 씁니다만 그 자서의 내용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인생은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짧게 한 단어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선하게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인물도 있고, 또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악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 생각할 때 악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패악한 사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1부 때는 가룟 유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지금도 가룟 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고 배신한 주님의 제자.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은 그냥 예수를 배신한 제자 그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복덩이가 된 사람. 오늘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단지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장례식 때 여러분의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이 장로님은,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 한마디의 평가가 여러분 기억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가라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의 발자국을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발자국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평가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소박한 꿈이 있다면 제가 죽고 나면 이렇게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님. 아마 그렇게 제가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지막 날 한 문장으로 평가를 위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내 인생의 발자국을 찍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기억하신 바라는 말의 헬라어는 무네모시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무네모시라는 단어는 기념비, 기념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기념비와 같은 존재로 영원히 남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기념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에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또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하인들까지 종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도, 심지어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종들 앞에서도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부하나 함께 일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로 인정받고 기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고넬료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 보기에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삶이 경건한 자입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말과 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경건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selfish desire, 자기 욕망에 의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자긍하며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쾌락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표현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습은 내 안에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따르는 종들까지도 경건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처럼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바로 그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념비적인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말과 신앙이 하나가 됐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구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분으로 그는 결코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군인들은 결코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들은 뇌물을 받거나 착취를 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축제를 하거나 뇌물을 받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삶 역시 곤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고넬료를 평가하기를 백성을 어떻게 구제했다고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의사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많이라는 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돈이 필요 없어 구제를 했겠습니까? 그의 삶이 남들보다 넉넉해서 구제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구제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제라는 헬라어는 엘레시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레시모네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는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초점이 있는 단어가 바로 엘레모시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한 것처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고넬료는 당시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비록 자기도 부족했지만 그것을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자기네 삶을,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기념비적인 존재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바로 고넬료의 그런 구제의 태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넬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도 우리가 구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하는 구제는 바로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기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기업에서 기탁도 하고 많이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뜻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많이 그런 구제들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또 뭐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제의 행위 이전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내가 남에게 구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손을 펴서 구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구제를 할 때에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과 많은 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 이렇게 구제한다, 자기를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구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원래 의미는 영수증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을 네가 이미 다 받았으니까 내가 줄 상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에게 손을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 대접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남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그것을 손을 펴서 나누게 될 때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념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 구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펴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쌍벽을 이루는 한 작가가 있는데요, 투르게네프라는 분입니다. 투르게네프가 쓴 신사와 거지라는 작품인 단편 작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신사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가 한 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딱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마침 지갑이 없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사는 다시 다른 쪽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아래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다시 아래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손을 붙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나는 당신에게서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뭘 받았다는 것이겠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돕고자 하는 그 신사의 마음을 이미 그 거지는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나눠서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같이 나누고 곁에 서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동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을 찾고 그런 자들에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으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그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를 왕으로 섬길 수 있었고 그 가족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까지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또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어떻게 해서 자기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기도의 호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뭘 기대하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넬료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잘 달릴수록 대형 사고가 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된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잘 되는 일은 결코 잘 되는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때 그 일이 진정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뭘 기대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왜 일을 하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또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내가 듣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갈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고 구했으면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 그건 하나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소원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찾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네가 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정욕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방 백부장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고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이방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호구지책이나 나만을 위한 이적인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일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고 구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이방 군대 장관이었던 이방인 고넬료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적인 존재로 기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높이셔서 기념비적인 존재로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넬료를 찾고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가정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런 가정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기념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의 이방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의 사람이 됐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무명의 고넬료를 하나님이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넬료 같은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기심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 모든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기억하신 바 되는 기념적인 존재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바로 고넬료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바로 고넬료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파쇄창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